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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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한 번 더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복된 인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주셨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누군가의 생명의 떡이 되는 삶으로 주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긴 시간을 보내고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랜선 선교와 국내 농촌 선교 등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과 치유하는 기도 사역과 전파하는 전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에 있는 문경 선교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과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흘리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가을 특세와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영적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종 사회 문제와 소래의 불신과 갈등,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정치가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합으로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어두움이 아닌 빛의 문화로 변화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과 중보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 주일 일청년부 주관으로 김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자회가 진행되오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아부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움직이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은예 샘물교회 은퇴 목사, 글로벌 문도하우스 원장, 중국 아프간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신앙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개인과 가족,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8월 5일부터 4주 동안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농촌선교 문경선교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문경 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해외 랜선 단기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국가는 우간다, 북한, 러시아, 필리핀, 일본, 몽골입니다. 홈페이지 및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여름성경학교 기도하면 응답된다 출간 기념 이벤트, 담임 목사,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 기간 더욱 특별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와 함께하는 한마음 기도회가 진행되고 다양한 신앙 강좌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믿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준비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며 금주의 영아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 단기 선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간다와 북한, 러시아, 필리핀과 일본, 몽골을 품고 줌으로 진행되는 해외 선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은혜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글로벌 운도하우스 원장, 중국 아프간 선교회 이사장으로도 섬기시는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저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저의 삶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350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오늘 후대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의 새로운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0년이 넘게 계속했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구를 매듭을 짓고 결론을 발표했습니다마는 1938년에 미국의 소년들 700여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여성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 연구의 어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700명의 10대 소년들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버드 대학 학생들도 있었고 시카고 빈민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0대들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주제가 뭔가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론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7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나이를 쭉 먹어가면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는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본인들에게 묻고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묻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는 언제 어떻게 행복하더냐고 묻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묻고 주치의에게 묻고 직장 동료들한테 묻고 건강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을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각도로 700여 명을 오랜 세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유명해졌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뭐 행복의 요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연구의 결론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행복하더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벌었다. 분명히 이건 인생에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축복도 받고 주변 사람들 축하도 받고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진 채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오히려 더 가슴에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 날인데 그날은 더 쓸쓸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을 쉽게 잘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그 소리 들어본 분들이 여기에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암이나 중요한 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4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좀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청천벽력 같은 죽습니다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암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잘 이겨내고, 심지어는 뇌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매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늦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 이 사람들이 꽤 자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사실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부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가족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게 정말 복의 근원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장에 있는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년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그걸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관계들도 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혀 있으면 부부 관계도 잘 세워갈 수 있고 다른 관계들도 잘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과제들도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문제들도 우리가 노끈하게 평안 가운데 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가, 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좀 더 잘 풀리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걷게 하면서도 그들을 복되게 하셨고
그들을 넉넉하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저주를 주시지 않겠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게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내 열심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죄성이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 미래를 세워가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어느 세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돼 봐야 알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내일 모레를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얘기한 말씀,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분 같으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1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내줄 수 없는 영원한 첫 번째이신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어떤 영웅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할 때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그분이 내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떼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9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내게 더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마음을 더 썼습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내 마음이 더 많이 기울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난 한 주간 말입니다. 옛날에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고, 입만 열면 30년 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30년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그 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 삶에 존재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3,500년 전에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첫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38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받기 38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에서 2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 있다가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도 맺고 한 2년 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40일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으로 보고가 갈립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가보니까 땅이 아주 비옥하고 우리가 들고 온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문제는 저 성을, 저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덩치가 거인들이고 그 사람들 덩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고 그들의 성은 강하고 우리가 저 성과 저 사람들을 쳐서 이기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여러분, 이런 선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선택을 요청받는 자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내 성질이 날아가 버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그건 덜 먹일 수도 없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나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10명 저거 안 되겠다, 저 못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저런 놈들은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랬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역사에서 그 날이 중요한 날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를 보면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2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울고 불고 슬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인단 말이냐?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은 전부 다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다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밤새 통곡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38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채우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19살,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그 부모들, 그 조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들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 떠나고 지금 새 세대가 가나안 입구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 주일 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무릎을 꿇고 앉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은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리라. 금년에는 내가 한 5독 해보리라. 내가 한 10독을 하리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일단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 오늘도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좋은 또 설교 한 편 듣고 새벽 기도도 오고 계속해서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답해 주십시오.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명기 백성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38년 전에 그 부모들, 조부모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래서 38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 자신의 언약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의 과제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내일은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삶으로 이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열심은 이미 잘못된 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행복을 선포하시고 내게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만한 결과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공로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압 들판에 서 있는 이 백성들, 땅도 한 평 없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농토 한 평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앉혀놓고 지금 하나님이 얘들아 저 하늘을 봐라, 저 위에 하늘을 보고 저 산을 보고 그 너머를 봐라. 너희들 눈이 미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자기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한두 곳 나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들에 핀 꽃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오늘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얘기하고 설교자가 입을 열 때마다 얘기를 하고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듣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내 태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그래서 어쩌라고요? 혹시 이런 태도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못된 태도를 전에도 혹 지금 이 순간에도 덜어 가지고 있죠. 아니, 내가 집도 한 칸 없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래도 아파트라도 하나 당첨이 돼서 좀 싼 값에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려고 작정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파트에 당첨권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아니, 날 사랑한다며, 날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다며, 내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좀 나한테 맞게 해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원망을 우리가 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는 장만했습니까? 이제 좀 평수가 좀 큰 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그래 어쩌라고요? 그런 마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문제는 우리 속에 큰 문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곧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돼 가는데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섭섭병이 가득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질이 멸렬 상태일 것이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도 두려움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인한테 받았던 전화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데? 시골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많이 팔아먹고 돌아가실 때는 좀 가난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중에 자기 아버지한테로, 할아버지의 땅이 아버지한테로 유산이 안 되고 어디에 숨어 있던 땅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 어디 시골 어디에 있는 땅 700평인가가 할아버지의 땅이고 그게 아버지에게로 이제 유산 정리가 된다고, 그런 소식을 아들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그 아버지 전화를 받고 그래 어쩌라고요? 그럴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 일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일이면 그게 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는 사람이면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얘들아, 저 하늘 저 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고 너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땅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할 때 어쩌라고 요구 아니고, 예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가나안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 틀림없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기는 뭐 바빠서 그냥 뭐 하나님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지난 주일도 막 지각을 하면서 교회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각은 안 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고, 그분에게 있는 모든 일은 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의 미래도 염려를 떠나서, 불안을 떠나서,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 내 자녀들, 자손들을 생각을 해도 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자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로소 불안과 염려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가장 소중한 관계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 이하를 보면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사실 그런 말씀은 신명기 이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신명기 이후에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에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좀 바르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나는 돈도 없다,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약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한테 뭐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죄송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좀 배웠다고 하고 좀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나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데 내가 조금 가진 게 남들만큼 없다고 해서 그것도 부자친구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나눠 먹을 것도 없다, 내가 구제연금은 무슨 구제연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늘 그래서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 없는지, 요즘도 밥 굶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있고 말고요.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직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그런 사람 찾아서 사냥을 다닐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어두운가? 적어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행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약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 하나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밥이라도 함께 먹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혹은 뭐 설교 테이프 듣다가 막 은혜 받고 울고 나면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는 동기부여는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생각만 매일 맴돌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중한 태도를 가졌던 분 한 분이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뭐 물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고 지금보다 좀 더 일찍이 떠났는데, 제 친구 하나가 남해안 어디에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항상 옆에서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성경을 읽는 거 하니까, 예 아버지,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반응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면 장남인이 아들을 보고, 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 중에서 제일 비싼, 내다 팔면 가장 값을 많이 받을 만한 큼직한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그 마을에 남편이 일찍이 바다에 나갔다가 죽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그걸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머니 이거 하나 끓여 잡수세요. 그리고 두고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식의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 아들에게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구나. 조금씩 크면서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분이, 무식한 분이었고 아주 무식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성경은 읽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을 무식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보다 많이 배웠고 이렇게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대도 기가 막히고 얼마나 세련된지 그냥.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만약 놓치고 산다면 이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무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 사람에게 한번 나아가기도 하고, 직장에 연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밥을 한번 사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고, 어떤 걸 우리가 다 놓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다 가겠다. 여러분, 이 소원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해도 자녀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산다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물려받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나는 내 미래를, 내 장래를,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맡기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관계 속에서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도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길을 가게 하소서.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크신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제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 주변의 약자들을,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이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사랑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 앞에 붙들려서 이 여름 뜨거운 신흥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사 더 풍성한 것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이웃들이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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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제1번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